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 옵니다. 아멘.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지방에 노회장을 하고 지방회장을 하고 그리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 우리 교회 성가대나 찬양단이 좀 체육관에 가서도 막 찬양 리드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언제나 또 한 번 더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잘하고 있죠.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언제나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든 다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든 간에 뭐를 하고 살든 어떤 곳에 종사를 하고 뭐를 하고 살든 늘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에서 어느 지방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실천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 출석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성경의 지식을 좀 더 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지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하고 관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쭉 담대하게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구별된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기쁨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모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일까? 모세는요,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모세의 삶은 영웅적인 삶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한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갔던 민족의 지도자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처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요즘으로 말하는 금수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요, 당시 시대 상황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는 그런 나라의 임금님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다 어린아이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죽일 수가 없어서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이웃에 다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가에 띄워놓잖아요. 그런 사람이 앞날이 얼마나 밝겠어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교육비가 있습니까? 생활비가 있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보호를 마음 놓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던 것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던 모세가 일생을 살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 신부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한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고 마지막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도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 간략하게 탁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요, 40년을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지요. 왕궁, 공주의 아들로 살아요. 그러나 그때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출애굽 여정을 인도해낸 지도자로서의 남은 삶을 살고 마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모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는 내 삶이 모세와 더 비교했을 때 어떨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세는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면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받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 장관이라든가,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에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잘 살았는데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서 청문회를 하면 온갖 것 비리들이 드러나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그리고 장관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사퇴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양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봤어요. 뉴스에도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공주님의 양자 아들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궁궐에서 살았으니까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서 힘들었지만 돈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아닙니까? 임금님에게
이렇게 손주니까. 그런 곳에서 사니 경제적으로나 뭐 교육도 다 받고 좋은 옷에다 온갖 것 다 누리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절에 모세가 장성하여, 그렇죠? 장성하니 어른이 돼, 40살 어른이 돼서 내가 사리를 분별하고 내 삶의 여정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장성한 나이가 되자, 그죠? 24절 모세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자 자기 스스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을 거절했다. 그래서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잃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거를 거절했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잘나서 거절했겠습니까?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부귀영화가 있어서 거절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친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모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지금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받은 것이 성경의 지식이 되었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주의 아들로서의 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성경을 더 많이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그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해야 돼. 모세는 그렇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공주의 아들로서의 명예와 권력과 재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영성을 잃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망각해버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예, 모세는요,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선택할 줄 아는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공주의 아들로 대궐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조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살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즉 쉽게 말해서 물질적으로나 뭐 가진 것이 풍요롭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내가 부족해도 고난을 받고 좀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의 길을 가겠다. 이게 모세의 선택이고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들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교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방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뭐 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낸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출애굽했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사람들은 늘 낙을 누리기를 좋아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이런 거 연구하다가 하나님하고는 다른, 결이 다른 이상한 것들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하셨다. 그죠?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내려가 봐라. 왜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저 사람들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내가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속상하시고. 그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아니 뭐 죽던가 말던가 자기만 잘 살면 됐지. 자기가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고 자기가 고통받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이라도 타락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을 빼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고 기회를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 덕분에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간다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그 길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거냐, 늘 우리 삶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만 해도 오늘 교회를 갈 거냐,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릴 거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같이 모여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모여서 모이는데 열심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데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가족이 서로 모여서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아니 많이 아팠다면서 얼굴이 일색해졌네. 그래서
내가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줄 테니까 힘내라고. 이런 격려, 이런 용기를 얻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삶의 여정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꼭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 믿음의 확신으로 감사해서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거를 어렵지만 실행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 어렵더라도 꼭 교회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꼭 출석합시다. 교회 꼭 출석해요.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생겨요. 초신자 때 보면은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꼭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핑계로 못 가고 이 핑계로 못 가고 계속 못 가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게 될까지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중에 연락이 안 와요. 저도요, 전에는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전화를 안 받잖아요. 저 목사님이어서 주일날 전화해봐야 소용없어. 그분은 전화 안 받아. 이렇게 되면은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일 아니면 전화 안 해요. 안 와. 토요일날도 제가 뭐 배우는 것이 있어서 토요일날 이제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뭐 수업 중이거나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답변해요. 제가 지금 문자로 주시라고 좀 전화를 못 받는 중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구나.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면, 좀 급한 일이 있으면 끝나고 전화 주세요.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전화 못 받으면 문제 될까봐 전화 들고 앉아있는 거, 들고 예배 시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거절을 할 줄 아는 모세의 삶.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또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대부분 보면은 기도도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합시다 막. 요즘은 기도원의 예배들이 많이 사라져서 별로 많지 않는데 가끔 집회를 해요. 이번에도 우리 성결인대 때 통성 강사님 오셔 통성기도 했잖아요. 통성기도를 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뜨겁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 기도를 암기하고 이렇게 가서 딱 기도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어떤 것은 머리가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엉뚱한 거 막 생각나가지고 다 기도하고 내려서 내가 이거 기도하려고 했는데 저것을 말하고 왔을까?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삶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를 해야 통성 기도할 때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미천이 떨어져서 기도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눈 뜨고 옆 사람은 뭐하나,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내중에는 이제 입장이 곤란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은 안 나고 안 할 수도 없고, 눈 떠보니까 옆 사람 확 기도하고 자기도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좀 더 기다려. 그러면 옆 사람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 또 눈 떠서 봤으니 또 기도해. 이거 아직도 안 끝났네. 그리고 또 눈 감아. 이런 믿음의 삶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든 아니면 중보,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받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화하시잖아요. 친구분들하고. 가끔 친구들하고 전화하잖아요. 그럼 무슨 할 말이 많은지 30분, 1시간 동안 전화해. 계속.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전화했어. 내가 전화. 하나님이 나 잘 있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끝나. 그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요,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궁궐 생활, 그 보장된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죠? 애굽의 오늘 26절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가치 있게 여겼다. 이 말이죠. 가치 있게 여겼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는 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 불로 연단해서 금을 만들어낼 때, 불로 연단해서 녹여서 금을 우리 신앙도 불로 연단한 것보다도 그거는 더한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과 담대히 맞서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것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 늘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해져서 세상의 강자들에게 늘 농락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고난을, 권력을 가진 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적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돈으로도, 명예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임금님 사는 궁궐에서
온갖 지식도 배우고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지만 그걸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정말 서민들의 본연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어가지고 내가 내 일을 좀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라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뭐 돈으로 갈랐습니까? 믿음으로 가른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몸부림을 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 힘들어해요.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로 그 돌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나서 목마름을 해결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가 물질을 모으면 뭘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십시오. 아멘. 돈 좋아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합니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쫓아다닌다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정립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부수적으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여러모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지금 조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예배 생활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고 사모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 해서 오늘 여기 말씀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이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주의 아들로 살았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공주가 나를 살려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주가 나를 건져서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